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대학 시절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한국교회의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 많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망교회 목요 찬양팀 모임은 거의 모든 순서가 경배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모임이었지만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빠지지 않고 또 이성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성경 공부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예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하라는 24절 말씀은 지금도 예배 때마다 봉독하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반복하여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 넘쳐 흐르게 하라는 하나교회 24년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지난 두 번의 설교에 이어서 생명이 넘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중간의 사마리아, 남쪽의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그 동쪽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베레아를 갔다가 다시 북쪽의 데가볼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렇게 삥 둘러서 갑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 배나 먼 거리를 돌아가는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경멸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이제 강제로 유입된 이 이방인들과 혼혈로 생기게 된 민족입니다. 혼혈도 문제지만 이방 종교까지 혼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섬기지 못하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이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이 남유다의 후예들이 경멸하고 싫어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을 택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근처에 야곱의 우물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쉬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시,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쯤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시간은 매우 더운 대낮이라 보통은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는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역사적인 이유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말을 섞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도
그 당시에 남자가 이 외간 여자에게 집 밖에서 말을 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화적인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수란 이렇게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물은 스며들어서 이렇게 고이는 물이지 흘러나오는 생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이 우물물이 아니고 그 당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영적 갈급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어떤 지혜를 상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러한 다른 구약 성경의 이 생수의 의미를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언급한 하나님의 선물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성령님이다, 이런 의미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물을 언급하는 이 예수님을 당신이라 부르다가 좀 이제 존경의 표시로 주여 하고 고쳐 부르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물려주어 수백 년 동안 자손들을 마시게 한 그들의 자랑스러운 조상 야곱, 이 야곱의 권위를 내세우며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권위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겠다는 생수는 구약 성경에서 오랜 세월 예언되었던 생명수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생명을 공급한 네 개의 강을 의미하고 또 에스겔의 환상 속에 그 성전에서 흘러넘쳐 생명을 유지하고 치유하는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이사야는 영원히 목마른 자들에게 이 물로 나오라고 초대했었습니다. 이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인데 그 실체는 성령님이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설명을 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은 아니죠. 영적인 갈급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영적인 갈급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는
그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영생을 누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생수와 같은 성령님은 넘쳐 흘러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생수의 영적인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말에 혹해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목마름이 H2O가 없어서 생긴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영적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충격요법을 쓰게 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헉 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창백해지며 충격에 빠집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메스를 드는 순간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은 체념하며 담담하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마도 사마리아에서 가장 목마른 사람이요 가장 갈급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없는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이면 내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랑은 공허해졌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보다 더 크게 창조되었기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만이 인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때때로 위대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이 여인은 이것을 금세 깨닫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해주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아마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4번의 과거가 있었는데 5번째 결혼도 할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혼은 소용없다고 결론 내고 이번에는 그냥 한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도덕한 여인이라 동네 소문이 다 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이 더운 대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힘들게 이렇게 물을 길러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다시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갈급함은 남자의 사랑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름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꿰뚫어보는 이 예수님을 이제 다르게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경의 표시입니다. 단순한 주에서 이제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갈급함을 깨달으며 찾아 헤매던 하나님을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루살렘에서만 이 예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장소는 상관없다고 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장소 대신 갑자기 때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 때가 이르면 스바냐 2장 11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다른 우상처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신적으로 믿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고 섬기면 그 대가로 내게 소원을 들어줍니다. 미신은 주고받고 하는 자판기와 같은 것이에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제 하는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과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이르면 구약성경에 따르면 그 메시아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 이새의 자손이니까 이 구원이 유다 지파의 자손인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에게서 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자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때가 이르렀다. 이 이후로는 계속 그럴 수 있는 때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만든 이 우상과 같이 어떤 물질적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구약의 물질적인 제사는 영적인 예배의 그림자이지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영적인 존재인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존재인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는 먼저 성령님이 임해서 그 인도를 받는 자여야 하며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을 영접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그 예배자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 예배자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의적인 예배인 프로스키네오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삶의 예배인 라트레이아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어떤 우리가 이 제사처럼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는 이 예배인 이 월십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예배,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서비스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삶의 예배란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살아가는 이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예배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을 채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력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또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영혼에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은 솟아넘치는 샘물처럼 우리에게서 넘쳐 흘러가신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향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면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 생명이 넘치는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장소와는 상관없이 예배하는 때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온 땅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이 생명이 넘치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며 성령에 충만하여 생명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이 온 땅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주님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